교회 직분의 본질을 나눌 때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건 잠깐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지나친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으로 천국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나라 그 삶이 너무나 이렇게 많은데 무책임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저 위에 그 스카이 제국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한 나머지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탁월한 줄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정의에서 개념에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뭐입니까? 삶입니다. 삶. 우리 모두에게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삶의 전 영역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금 사회 환경이 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거의 자유가 다 열려 있습니다. 너무 자유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민주주의에서 주어진 자유는요, 여러분 방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책임이 따릅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얻으려고, 민주의 자유를 얻으려고,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엄청난 피 흘림이 있었고요.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골을 치르고 희생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서 지금 마치 우리가 겪어왔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가 너무 방종돼 가지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자유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여러분 코로나 이게 잡혀지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어떤 예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 폭로전 뭐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힘듭니다. 정치가. 의사협회에서도 지금 뭐 하죠? 백신 26일부터 지금 이렇게 주사하겠다는데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정당에서는 살펴보고 할 거 아니냐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고 하면 한다고 트집 잡고. 국가에서 여러분 우리 국민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아니죠. 우리가 불편해도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은요,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법에 따르는 자들이 여러분 건강한 국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었다는 것을 그 나라의 법을
먼저는 지키고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모 씨도 지금 미국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은 무엇과 달라요?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세상의 방식과.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방식 이제는 다 쳐내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잘라내든지 뿌리 뽑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뭘 겪게 돼요? 갈등.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내 이웃들과 갈등이 없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떤 차원을 둘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편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과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사는 때 여러분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타협하고 있다는 어느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뒤에 불편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믿음과 세상은 반드시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그기에 따라서 뭐가 옵니까?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전국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이다 핍박이다 교회가 그러지만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익숙한 교회 예배의 그런 문화 때문에 그게 조금 불편해지니까 고난받는다 핍박받는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는요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진짜와 가짜가 갈려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과 아닌 사람들과의 분명한 구별이 일어나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쉽게 다 전체 드리지 못하고 30%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비대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죠? 가정이었죠. 맞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에서 한국교회 가정에서 얼마나 예배를 드렸냐 이 말이에요. 가정 예배 신실하게 들은 분들도 있지만은 그 가정 예배가 누구를 위한 가정 예배였냐? 어떤 축복의 어떤 그런 기대 속에 또 아니면 뭐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있습니다. 공동체 예배, 대그룹 예배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가정에 가서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이것이 훈련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투적인 삶. 전투라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세상을 만만하게 봤다가 다 넘어집니다. 세상의 왕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여러분 악한 지혜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고 전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차하면 내 방법으로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만사형통하게 된다. 는 말에 속지 않는다. 읽읍시다. 재정적인 축복이나 번영신학이 뭐예요?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축복의 논리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핍박의 시작입니다. 눈물의 시작입니다.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A 목사님의 교회는 우리보다 훨씬 교회가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되고 건물 교회고 재정도 우리보다 비할 수 없이 안정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연말에 여러분 A 목사님 교회와 우리 교회 재정이 똑같아져 없어요. 엄청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번영신약, 은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진짜 딱 이 시간이 딱 오면서 여러분 다 멈춰버렸어요. 책임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도들 부지기수가 11조는 안 해버리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월급 받는 청년들이 공직에 있는 청년들 대기업에 있는 청년들이 11조를 안 해버려요. 여러분 누가 잘못한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주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만 헌금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속한 국민으로서 다 해야 될 의무도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또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국가적인 이런 힘든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오니까 본인이 해야 될 하나님 나라 다스림의 책임감을 다 여러분 망각하고 다 넣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직장에 어려움이 오면은 뭘 먼저 걱정해야 되는 줄 아세요? 미안하지만 교회 걱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공동체 걱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 저보다도 제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까 하나 염려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앞서야 돼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이생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던 생활 습관에서 하나님의 무엇으로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뭐이다? 삶이다. 진짜 신실하게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저는 우리 공동체가 참 건강한 지표 지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런데 부족함도 없어요. 부족함도 없습니다.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고 모아도 여러분 넘치지 않고 남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한 지표 지수를 가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거기다 써보세요. 항상 제가 주장하는 말씀, 좋은 교회가 있어서 좋은 성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도가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가족이 있어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집은 돈을 주고 살 수는 있지만은 가족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 가정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본 듯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손해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보상해주고 갚아주고 덧입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때문에 같이 읽을까요? 네. 노마교회 성도가 그 노마 제국의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2%가 나중에 로마 국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국교회가 선포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 뒤바꿔 놓습니다. 2%가. 그 2%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희생과 죽음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죽어주고 기꺼이 채찍을 맞아주고 주인을 위해 기도하고 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인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주님의 다스림이죠.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결코 그래서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매일마다 우리 공동체 아침마다 또 오후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별로 자녀들이 왔다 갔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잠깐 제가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올려놨더니 우리 안경호 목사님이 우리 주빛교회도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지금 청소년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로 열심히 힘을 내서 지혜를 내서 잠언 쓰기도 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게 영적 습관을 지금 우리가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내 몸에 장착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안 된 친구들을 제가 종종 나무라고 충고하고 그렇습니다. 이 갭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그래서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다. 왜? 같이 읽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가 역시 아멘. 네.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답니다. Already coming, not yet. 완성이 안 됐죠. 여기서 말하는 완성은 완전함을 말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어디겠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있습니까? 네, 이런 완전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정확하고 완전한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 뿐이에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완성되어져 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간에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어렵죠. 성령님이 도우시고 그 도우심을 받고 살고 그 도우심을 받겠다고 살아가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잠깐 우리가 망각하고 놓치면은 우리의 근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궁금합니까? 성경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미 나눈 내용. 자, 당신은 무슨 신학의 속삭임이겠어요? 앞에 말했던 그렇죠. 번영 신학의 속삭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원망해 본 경험이 있는가? 아직도 여전히 번영 신학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당신의 자신을 가둬두고 하나님께서 주실 로또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자. 그냥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가난하게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네,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낭비하는 삶은 그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의 말씀은 우리가 돈을 돌처럼 여기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그런 도구들입니다. 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면 이런 귀하고 복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자 읽어 주세요. 시작. 오래전에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대전에 우리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관계했던 그 권사님이 열심히 좀 전도해 보라고 아니 말씀장이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팍 뭐 2배, 3배씩 막 팍팍팍팍 왜 부흥이 안 되냐고 막 그런 안타까움 물론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8K 금 뭔가 이렇게 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에서 1등 난 팀에게 그걸 그때 당시 셀이었어요. 그걸 주시라고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제가 부목사 하면서 전도사 하면서 제일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마치 보험회사처럼 그래프 그리고 사람들 숫자 쓰면서 막 이렇게 막 해보고 싶었어요. 하려고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생기는데 뭐냐면 1등 나지 않는 옆에 셀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팀장님들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질투심 강하고 뭐 경쟁률 치열한 분들 아닙니까? 김봉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팀장님이 셀장님이 만약 이걸 했다 그러면 질투의 와신 문선이 저 셀장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분은 가만히 있게 집에서 잠 안 자고 3박 4일 동안 아마 나를 새가면서 고민해 버릴 건데 이거 아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상처가 되고 잘못된 경쟁이 된다면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을 분들을 위해서 안 했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몸담았던 교회는요, 막 해외 여행을 보내줘 버리고요, 막 금 몇 돈씩 줘 버리고 막 그럽니다. 전도 열심히 잘하면 전도사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무급자에서 유급자가 됩니다. 집사 때 여러분 사례비 안 받잖아요. 전도사가 되면 막 한 200만 원 이상씩 막 이렇게 막 사례비 주는데 목숨 걸고 합니다. 새벽 몇 시까지. 그 열정이 순수 열정이면 찬성하는데 조건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싫었고 반대했습니다. 그 교회 안 가봤죠? 여러분 가면은 깜짝 놀라 자빠집니다. 본당이 4,500석이고 본당이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고개를 들어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냥 엄청 놀랐어요. 사람들이 막 꽉꽉 채워져 있고 몇 분씩 예배를 드립니다. 세속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거쳐간 부목사님들 가운데 30년이 다 됐는데 그 부목사 중에 맨손으로 도움받지 않고 개척해서 이렇게 건강한 여러분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는요.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있고 동역하고 있는 저밖에 없어요. 인과관계가 있는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막 이렇게 후원해주고 지금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의지하면은 나중에 그 교회 때문에 그 목사님 때문에 새로운 교회가 부흥되고 잘됐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여러분 개척 2년차 3년차 4년차까지 힘들 때마다 교회 건축하고 싶을 때 몇 번이나 찾아가고 싶었어요. 가면서 무릎 한번 꿇으면 뭐 1억 2억은 떨어질 수 있어요.
막 눈물 빼고 막 목사님만이 우리 교회를 살려 이런 그런 쇼 하면서 여러분 막 한번 하면은 몇천이 아니라 적어도 1억 이상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은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옳은가? 지금 우리는 사람 믿지 않고 본질로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교회는 재밌지 않냐? 그 교회는 젊지 않냐? 도움 안 받고 이렇게 건강한 개척에서 이 정도 한 교회 아무도 없고 저도 다 알아보죠. 여러분. 그 출신 중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함께 이렇게 건강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우리가 달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개념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개념. 자,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뭘 받아야 돼요? 다스림,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왕국을 말한다. Kingdom of God. 자, 여기서 나라는 어떤 장소에 한정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헤르만 니델보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 영토, 통치, 다른 말로 통치는 주권이죠.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이러한 요소를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통치 영역을 넓혀 나가시는 하나님의 왕권적 통치를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 통치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뭐한다? 탄생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이게 완성된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를 뭐 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구원 여기에만 너무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은혜잖아요. 감사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두 번째 후반부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그건 통치다면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그걸 고백하고 내가 살기 싫은데 안 사라지는데 이게 그걸 강조 안 하는 거예요. Savior 구원자. 근데 주님은 또 다른 분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엘로힘 그러다가 한 번씩 아도나이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누구예요? 아도나이 주인이에요. 주인은 뭐예요? 통치하시는 분이요. 그 영어로 그걸 로드라고 합니다. 로드. 주인, 로드십.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돼요. 주님 우리의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통치하신 분이십니다. 두 가지를 고백해야 완성된 고백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은혜는 있어. 은혜는 있는데 펑펑 울고 은혜는 있어. 근데 말 안 들어. 왜 안 듣겠어요? 통치받기 싫으니까. 많습니다. 과거에 첫 번째 교육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예배 때만 되면 돼서 얼마나 우는가. 찬양하면서 울고 기도하다 울고 말씀도 울어. 딱 끝나면은 막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목 챙기고 전도사 부목사 못 믿어서 절대 구역 예배 안 맡기고 저 1년 동안 있으면서 단 한 번도 오후 찬양 예배 수예배 한 번 설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딱 주일학교만 맡겼어요. 얼마나 파당을 일으키고 막
대체 저게 뭐지? 신물 날 정도로 싫었어요. 저한테 막 실수해놓고 문자 보내가지고 전도사님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또 문자 또 보내는데 몇 달 있다가 그 은혜가 뭐냐? 가짜 눈물이에요. 책임지지 않는 효과도 없는 그런 눈물이에요, 여러분.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 우리 재직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 세계는 그럽니다. 차라리 기도는 하지 말지. 차라리 기도는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짓을 하지. 그러면 더 떳떳할 건데. 자, 그 밑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깨어진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예. 주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며 그 나라로 초청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냄받은 이들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부른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범위가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십자가, 고난, 부활의 영광, 이게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자신의 전 생애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까지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우리는 성도이면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이면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토가 났네요. 하나님 날이 교회보다 앞서고 교회보다 더 포괄적인 내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정리할 때 헤르만 니델버스의 설명이 큰 도움이 된다. 나라 안에 우리가 개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뒤에 밑에 보시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써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대구속 사역이자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을 말한다. 즉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 만물을 포함하여 모든 역사의 완성점을 가리키며 교회는 이 거대한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세움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잘 이해되시도록 몇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 없었다? 없는 것이에요. 없는 것. 없었어요. 네, 이 땅은 죄에 속하였고 죄악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 원 증거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서 우리 개인 교회가 한 교회 공동체 교회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나라 공동체. 자,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드라마 안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드라마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거대한 드라마라면 우리가 요즘에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설교를 뭐라고 그러죠? 무슨 설교? 내러티브죠. 내러티브. 드라마는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계속 엮어서 가는 거잖아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로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야기로 보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러티브, 이 드라마로 볼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동적인 감수성이 풍성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어떤 경전으로만 이렇게 만약에 읽는다면은 그런 느낌이나 감동을 어떻게 우리가 살려낼 수 있겠어요? 가장 성경을 이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 내러티브, 드라마 이렇게 이해했을 때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뭐 재정이 소소하고 성도들 수도 소소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몰라요. 이런 거. 우리 아직 이런 거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느끼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전산제일감리교만 가도 여러분 버글버글 하잖아요. 그죠? 네. 사람 수가 많으면 헌금도 많고 돈도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강남에 같은 그 교회들은요. 1년 예산이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이에요. 1,000억 이상이에요. 1,000억 이상. 웬만한 뭐 기업 이상이에요. 대기업 가까워져요. 장사해서 생겨난 그런 돈 같지 않고 성도들이 순수 내는 헌금들이잖아요. 현금이잖아요. 헌금이 아니라 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문제가 돼버려요. 예전에 광주시 교단협의회에서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1년에 한 번씩 광주 전체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광주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복음화 대성회라고 한 번씩 구동체육관, 옛날에 염주체육관에서 이렇게 집회를 엽니다. 이제 헌금한 시간에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거든지 아세요? 마대푸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막 집어담습니다. 헌금위원들 한 50명이 마대푸대를 딱 메고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몸짓이 커지면 마음이 커져야 되는데 몸짓만 커지면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여러분 그 대형 교회들이 땅을 사지 않고 여러분 농어촌 교회, 미자리 교회, 상가교회 이렇게 계속해서 후원하고 같은 공생 체계로 하나님 나라 마음으로 갔다면 교회는 건강해졌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19로 막 하나님께서 수평을 이루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10만 명 교회든 10,000명 교회든 1,000명이든 100명이든 10명 교회든 한때는 뭐죠? 20명으로 제한해버리고 배울 게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봅시다. 어떻게 우상화가 되어가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같이 읽어요. 잃어버리고 인간의 욕심과 야망으로 교회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자신만의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버린 것에 불과하다. 보이는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 써놓으세요. 나,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그리고 건강하려면 적용을 이렇게 세분화를 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 예상이고 추측이지만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가 모르는 돈으로서 바벨탑을 쌓고 사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렇습니까? 자존심 상했어요. 나 돈 지금 많이 모아놓고 뭐든 노후 다 준비해놨는데 다행이다 우리 목사님 울다게 해서 안심하십시오. 그게 바벨탑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내 자신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개념 정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라도 해보셔요.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교회는 1970년에서 80년대에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 바탕에는 개교회주의가 있는데 개교회주의란 교회의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을 개교회의 유지와 확장에 최우선을 부여하는 목회적 전략과 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 개교회주의는 필요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며 교회를 부흥하도록 이끈 원동력이었기에 교회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교회주의라는 이기적인 늪에 빠진 한국교회는 결국 자정 능력을 상실하였다. 생명력과 복음전도의 능력을 상실했고 교회 자체의 성장을 우선시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까지 잃어버렸다. 교회 자체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세습의 문제가 그에 대한 대표적인 한 예라 볼 수 있다. 여러분 불편할 수 있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70년대에서 80년대에 한국교회는 엄청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치 색깔, 정치 문화는 군부 독재였습니다. 그 군부 독재는 비정상적으로 출범한 그러한 정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 독재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군대에서 교회를 세워주기 시작합니다. 교회 건축을 해줍니다. 허락해 줍니다. 예, 종교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데가 또 기독교거든요. 그리고 군인들이 전역을 하면 교회를 가도록 거의 반강제적으로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같은 교회는
한 60만 명 한때 매주일 수천 명이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우리는 1년에 뭐 한 명도 등록 안 할 때도 있는데 한 주에 막 수백 수천 명이 등록을 합니다. 정치와 군대와 교회가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물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그 여의도의 그 어마어마한 집회도 여러분 보이지 않게 뒤에서 금부독재 정부에서 다 뒷바라지 해주고 군인들이 다 텐트 쳐주고 군인들이 여러분 외곽에서 치안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 뭐죠 광화문에서 그런 정모 목사가 이렇게 마치 자기가 국가에 이렇게 대변인이냐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돈을 대주면서 수억씩 수십억씩 대주면서 그 일들을 하도록 지지해주고 교회가 조금 커지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교회가 1000명만 넘어가면은 성도수가 1000명만 넘으면 딱 거기 그 방향으로 갑니다. 예, 거기에는 이미 기득권들이 형성이 돼 있고 거기 가면 이름을 내주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분 잘 해먹었죠. 조금만 가서 인사하면은 어떤 뭐 국민일보에다가 막 기사 내주고 뭐 이름 내주고 얼굴 내주고 막 명단에 내주고 큰 행사에 막 초청해서 거기에 막 무슨 상임위원들이 몇백 명이고 뭐 고문이 몇백 명이고 뭐 준비위원들이 몇백 명이고 거기에 이름 올려주고 여러분 복음은요 정치와 결탁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세속과 결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다 썩고 다 문드러져도 교회는 깨끗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런 길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자, 세습은 교회 성장을 경험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이 교회를 이만큼 키웠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이룬 조직과 권력을 남에게 넘겨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기에 자신과 가족의 욕망을 위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개인의 교회로 생각하여 세습하는 것이다. 뭔가 불법과 탈법과 비윤리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말이다. 서울 명성교회도 아가페 교도소라고 민간교도소 어마어마 큽니다. 교회에서 지어가지고 운영합니다. 정부에서 돈 주고 거기에 가족들이 다 여러분 그 관리자들로 다 들어가 있고 막 수백 명의 관리자들 친척들이 다 포섭돼. 교회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들이 대형 교회 모습들이 보편적인 교회 모습들이 이렇게 너무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의 민낯을 우리가 한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도 날마다 여러분 갱신되고 쇄신되지 않으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괜찮아. 이미 그 마음이 이미 타락한 거예요. 같이 고백하세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안 그러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안 그러기 위해서 더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를 가는 거고 불편해도 불편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자꾸 내가 불편하도록 해야 내가 여러분 그나마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불편해져야 돼요. 우리. 그래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정리되면
이곳에 찬양팀도 우리가 섬겨주고요. 또 선교 예배도 다니고요. 1박 2일로 막 섬교에 가서 문화시설도 바꿔주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순수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솔직히 세습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십자가의 길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세습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사사 시대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공동체가 아닌 같이 읽어요. 사적인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오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도 제가 추천했어요. 누가 와도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서 하십시오. 아들이어도 힘들다. 누가 와서 어떻게 감당하는 거야?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져.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형제교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사기 8장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에는 자, 13장을 찾아보시면 가라지 비유가 납니다. 가라지. 지상교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섞여 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늘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완전 무결한 교회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뭐 해야 한다? 갱신되어야 한다.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개교회주의의 이기적인 틀을 벗어나야 한다. 세상에서도 비난받는 저급한 정치 형태를 교회 안에서 버젓이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저급한 조직 문화를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돼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심상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이 자리에서 몇 분의 권사님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상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축복하고 서로 좋은 어떤 시간점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게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 했을 때 그 직분을 세우는 것이지, 어떤 정치 목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뭐 알리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앞으로 장로님으로 세워질 분도 있고 권사님으로 세워질 분도 있나, 여러분 그분들은요 지금보다도 10배 100배는 일을 더 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실 분들만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직분의 면류관만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꿈 접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담임 목사 마음으로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분들이 여러분 그래도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직분인 그런 항상 있어야 될 그 항전직의 그 직분을 받는 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시작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여러분. 시험 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세우면
시험이 들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안 합니다. 직분보다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자, 오른쪽에 가시고 읽어보시고 좀 적어보시고 요약도 해보시고 해보세요. 여러분의 말로. 자, 우리는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행시했던 중세교회의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수단일 뿐이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 나라를 위해서만 존재해. 아멘.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교회론을 재정립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개교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무장해야 한다. 인간 지도자가 이끄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보라 양육하고 있죠. 예. 광주 전남 지역에 제가 이렇게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보라를 하려면 이제 저희를 통해서 하게 될 때 돈을 얼마 이렇게 내고 하는 이렇게 규칙이 있습니다. 한 5만 원씩, 1인당 한 5만 원씩입니다. 그것은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잘 받으시려고. 회비를 안 내시면 1, 2가 하다가 그만두고 할까봐 바쁘다는 핑계, 여러 가지 핑계로. 그런데 어떨 때는 제가 이런 비용을 안 받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사정이 어려운 교회들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받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여자 목사님이 그 약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약이 아마 그 한 세트에 30 얼마인가 한다 하더라고요. 그거 사주고 싶었어요. 딱 일과하고 나서 지금 사드리면은 너무 부담 가실까봐 마무리하고 하면서 내가 선물로 사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자존심이 아니시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럽니다. 지역사회 목회자들 위해서 교회 건강한 것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보라 양육해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은 관점으로 이제 봐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겠어요? 주님의 교회가 더불어 건강하고 같이 건강하게 성장되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제 몸 아깝지 않습니다. 돈 안 받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섬기는 공동체로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요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교회로서 주는 성도로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아멘이죠? 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건강하게 지켜주고 또 타락하지 않고 겸손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밑에 보면 적용 실천 기도하기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옥토밭의 가라지로 살지 않고 알곡으로.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기도하시고 누가 반주 한번 해줄래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여서 항상 춤추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내가 건강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실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구보다